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지난주에 금식에 대해서 사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 금식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행위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지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잘 관찰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됐다면 빠르게 그것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서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신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가신 것 같지만 무엇이라고요? 계획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어디로 가야 돼요? 회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그냥 회당으로 가면 되는데 밀밭 사이를 굳이 지나갈 필요 없고 길로 그냥 지나가서 회당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밀을 비벼서 그것을 잘라 먹는 광경을 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 제자들이 시장한 것이고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서라도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 밀 이삭을 잘라먹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거 잘못 오해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관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연출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도된 연출에 따라서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서 함께 그 이삭을 먹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구약 시대 말기에 형성된 분파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이. 그래서 구별된 자들. 그래서 이 원래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된 의도는 매우 순수한 동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우리라도 좀 더 구별되게 헌신된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분파가 바리새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들이 어떻게 되면 다른 종교와 좀 차별되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율법 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를 들자면 남이 하루에 한 번 금식한다면 우리는 2번 금식하자. 남들이 1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는 2시간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목숨과 같이 철저히 지키는 생활을 하려고 했던 분파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특히 무엇에 집중했냐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매우 집중을 했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이 무너져서 그 담 밑에 사람이 깔려도 구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 간단하게 지혈만 하고 그냥 고쳐주지 않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치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이들의 의식 속에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를 들자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호텔에 가면요, 안식일에만 운행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왜 따로 엘리베이터 따로 있냐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타 있으면 올라가면서 열고 닫히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이 그 안식일을 지켰냐면은 안식일에는 걷는 거리도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일정한 거리만큼만, 일정한 영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어떤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과 신앙으로 서 있겠다 하면서 정말 많은 규칙들과 여러 가지 많은 형식들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그 규칙과 형식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형식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나. 이게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생으로서 가장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에 해야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 이런 거에 되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준 이유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로 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안식일에 어떻게 지키라 하고 표현되는 글이 있거든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56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면서 뒤에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또 58장에 보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의 표현들을 볼 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이사야의 말의 의미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만 이해하면 바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주어진 건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7째 날에 어떻게 하시다고요? 안식하셨으니 그 백성, 하나님의 그 사람들도 안식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8째 날은 안식 안 하셨나요? 9째 날에는 안식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휴일, 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이런 의미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고요. 7번째 날에 쉬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을 주어지냐면 이 6일째 날에 완성한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7째 날부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6일 창조가 불완전했다면 7째 날이 쉼의 의미라면 7째 날에 쉬고 8째 날부터 또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또 창조의 일들을 보강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미 6일 창조가 모든 것이 더 이상 손댈 것도 없고 더 이상 만질 것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7째 날에 안식하셔서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6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단순히 쉬고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의미보다 무엇에 더 가깝습니까? 예, 6일 창조를 누리는 날이 더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세상, 이 세상의 논리로 따져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6일 일하는 게 더 소득이 많이 있을까요? 7일 일하는 게 더 소득이 많이 있을까요? 7일 일하는 게 더 소득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도 왜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루를 쉬어도 7일 일한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아래서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것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안식일의 조항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일들을 계속 요구를 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담이 부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고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허기져서 배고픔에 굶주려 있음에 밀밭 사이로 가서 그 이삭을 먹게 하시는 그것을 두고서 이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것이 되게 무거운 멍에와 같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거운 짐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고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이 멍에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부담감과 율법에 대한 지켜야 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기본이고 신앙의 어떤 기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서 결국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를 지금 예수님께서 깨부수기 위해서 지금 이 행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에 매여 살지 않게 하셨고 그곳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무엇을 지키냐, 무엇을 안 지키냐, 무엇을 행했냐, 무엇을 안 했냐로 신앙생활이 판별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그만큼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미와는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무언가를 지켜나갈 때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 형식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하고 그 형식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식을 다 파괴하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느 정도의 형식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형식의 본질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동기가 무엇에 있고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겁니까? 그들의 믿음은 했냐 안 했냐가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 판별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사상을 깨부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무엇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먹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아비아달 제사장 앞에 나와봤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먹을 것을 요구하죠. 너무 굶주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이라도 달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 바윗도 먹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도 먹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를 드셨을까요? 우리 주일날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한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하냐면은 니네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했지 않냐? 근데 너희가 뭐라고 지금 우리를 정죄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다윗이 이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의 범죄함을 그들이 징벌함을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형식주의와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외식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있어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근데 결국 이 안식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섬기는 게 예배고요. 그 섬김의 헌신이 여러 가지 많은 이웃사랑의 형태로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싸워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마냐의 문제는 우리의 양심의 문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려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리진 않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에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가진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가 요즘에 계속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션이 8.15 광복절마다 85.1km를 마라톤을 뛰거든요.
근데 그 션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들도 광복절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거라 이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 나라가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맞이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81.5km를 뛰는 이유가 그 유공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비록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81.5km를 마라톤으로 뛰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 기금을 모아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집을 지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에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으니까 아주 조금씩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의 마음들이 스며들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기보다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 하니까,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과 죄악된 마음들이 투영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27절 말씀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하나님이심을 표현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